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신약성경 제일 끝 부분이에요. 396페이지. 요한 3서 거기는 페이지가 안 나왔죠? 그래도 396페이지 요한 3서 2절. 계시록 가로 앞에 유다서 가로 앞에 3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회개하는 자만이 형통한 복을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바른 복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신고야 잘 먹어야 하고, 둘째는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려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 회개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회개를 통해서만이 복을 받는가?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또 기도하는 자가 복 받는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제목을 많이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복을 받는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돌아올 회자, 그래서 슈브의 회개, 즉 죄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잘못된 삶에서 생각, 습관, 마음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회개는 꼭 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첫 마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말씀이 회개하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때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되었으니까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0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예요. 무슨 회개 기도 했겠어요? 베드로는 이런 기도했어요. 3년 반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나는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도마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 넣지 않고 그 손가락에 구멍난 손가락에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이제 못 믿어. 막 이렇게 했던 의심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120문도가 거기에 앉아서 복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되려 회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10일 정도 뜨겁게 주약 안에 그들은 금식하며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불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 이후에 10일 만에 하늘로부터 성령 강림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즉 하나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고 가신 말씀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려왔는데 성령은 바로 뭐냐? 오늘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 예수의 영이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성령님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주님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이 시간에 이제 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도 있지 않아요. 내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록에도 기록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증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그릇이 깨끗해진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입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깨끗한 그릇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도자기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 주인은 깨끗한 그릇에만 뭘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 즉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그릇이 더러우면은 여러분 거기다가 복 줘봤자 누구 것이 줘요? 교만해져서 사단의 쓰임을 받기 때문에 되려 사망이 그를 주장하고 결국 지옥 갑니다.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간절히 찾는구나. 너가 이제 달라지고 있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너에게 죄인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하나님, 저 옆 강도,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예, 오른쪽 왼쪽 달려서 그들도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중보기도 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고, 또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죄인도 자기 죄를 몰라서 저렇게 매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옆에 강도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나님조차도 중보기도를 통해 역강도가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귀가 막혀서, 마음에 귀가 막혀서 기도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부름받고 택함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외쳐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 듣는 자는 깨닫고 회개할 것이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결국 그는 사망이 주장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대신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를 대신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자로 만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한두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종 직전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가 습관화가 돼야 되고 임종 직전까지, 죽음 직전에서까지 혼미한 상태에도 그 영혼이 울부짖으며 회개해서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끊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이 택함받은 믿음의 족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갈대 우르를 떠나, 정말 거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의 생명 위협을 느낄까 봐 아내도 2번이나 판 적이 있고요.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양식과 더 좋은 것들을 가득 실어서 아브라함 남편한테 보내준 사건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도 계시는구나. 내가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기근해 무서워서, 환경에 무서워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 팔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애굽에, 내가 온 이 애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다듬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다듬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중에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습니다. 불쌍하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집안이 싸우기 시작했어. 한 우리에서 살지만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내립니다. 결정을 내려요. 내가 롯과 헤어져야 되겠구나. 롯이 나의 양자처럼 여기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롯을 끊어내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롯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말해요. 조카 롯아,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해서 이제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 떠나가. 네가 먼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차선을 선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롯이 그 당시에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소할 땅이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아 보여서 거기를 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집착을 끊어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끈끈이 아직도 쥐고 있는 거,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걸 끊어내는 것입니다. 인맥,
롯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끊어내는 거예요. 롯을 끊어내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자손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예배하는 삶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끊어내고 뭡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엄청난 은혜의 상태로 다시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거예요. 또 한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자손의 복을 준다고 하시면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100세 전에 25년을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아들이 없으니까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소개해 줬어요. 하갈이라도 같이 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랬어. 아들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이 13세쯤 되니까 누구를 조롱해요? 바로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삭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몸종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아내가 둘, 자녀가 둘, 이것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아들은 뭡니까? 여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 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스마엘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사우디 나라 또 이란 이런 데가 다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이스마엘 이게 다 이슬람교가 다 그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나라를 위협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어떡할까 하고 고민하는데 사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을 했어요. 근심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낳는데 장자잖아요. 어쨌거나 서열상은. 그래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결국 내쫓았습니다. 양식을 좀 주고 해서 내쫓았어요. 내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살 때 그것을 통해 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분쟁이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제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구나. 아브라함아, 됐다. 네 믿음 이제 인정받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는 건 그 당시에 양을 번제로 드릴 때에 몸 전체에 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나무를 피고 그 위에 양을 올려놓고 불을 지피는 거,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 이걸 번제라고 해요. 예, 번제.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도 독자 이삭을, 이제 하갈도 쫓아냈는데, 아니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이걸 순종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순종이 됩니다. 회개가 안 되면 순종을 못 해요. 그래서 최초로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한 27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꽃다운 나이예요. 아주 꽃다운 나이, 젊음의 나이, 20대 안쪽의 나이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올려놓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노망 들렸어요. 왜 이러세요? 이전까지 모든 제사는 짐승으로만 대체했는데 웬 사람을 올려놓습니까? 왜 인신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율법에도 없는 거잖아요. 말씀에도 없는 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창을 빼앗아 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었어요. 이삭이가. 아버지 이상하다.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상해졌다. 아버지가. 그랬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이삭한테 말씀 전수, 신앙 전수를 시켰어요. 예, 삶을 통해서 완전 오픈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제일주의를 잘 말씀 안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양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나무와 번제할 나무와 또 불과 창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종들은 저 밑에다 세워놓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참 이상하다. 왜 양은 준비 안 했지? 양이 어디 있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 그리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그랬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지? 그러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아들아,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번제를 드려야 될 대상이란다. 그리고 그를 결박했어요. 손과 발을 묶고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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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라 그랬어요.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매여서 나를 잡아서 드려달라고 하는 그 순양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그 순양을 드리고 이삭은 내려왔어요. 여러분,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이것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고 이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100%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려놨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었다면 아버지의 이 엄청난 요구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100%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삭이 말이죠,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열매를 거뒀다고 구약 성경은 나와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은 씨 뿌리는 것마다 100배로 열매 맺었다고 하는데, 이 100배는 문자적인 100배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고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배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안식, 부활 그런 걸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쉼이 임하는 거예요. 땅이 쉼을 임하고 사람이 쉼을 임하고 쉼이 임하고. 여러분, 병자가 치료되면 쉼이 임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생기면 쉼이 임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쉼이 임하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물러가는 것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쉼이고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번제, 온전한 자기의 헌신과 이 회개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범사의 복을 나이 많았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죽기 직전에 서자들을 다 이삭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주변 정리해 줬습니다. 왜? 이삭에 가까이 있으면 이삭의 신앙 관리하는데 흠이 있을까 봐. 이 정도로 아버지가 주변 정리 가지치기를 해준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은 홀홀단신 하나님만 잘 믿도록 그렇게 약속의 자녀로 지켜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 회개를 통해서 100배의 열매 안식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제 외삼촌에게서 돌아왔어요. 이제 고통의 나날 20년을 채우고 이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어디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세겜 추장이 사는 이곳에 살만하니까 그곳에 머무르기 시작을 했어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다가 보니까 거기서 사건이 하나 딱 터집니다.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이 세겜 추장으로부터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죠.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러면서 야곱이 크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여기 머무르지 말아야 되는데 머물러서 내 자식이 죄졌다. 내 자식이 고통을 당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야곱이가 이제 안 되겠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내가 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났던 그 베델, 다시 돌아와서 베델로 가야 되겠다. 거기서 제단 쌓아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면서 야곱이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이방 신상들이 다 있어요. 애굽에 가도 있고 가나안에 가도 있고요. 어디든지 우리는 이방 신상, 우리는 가까운 일본만 가도 거기에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들. 또 가까운 중국만 가도 거기에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렀던 곳에 잠깐 머물러도 그 신들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문화에 젖어들게 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을 이제 다 갖고 와라. 이제 의복을 바꿔 입자. 그러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 믿었던 책들, 잘못 믿었던 나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불살러 버리고 어디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또 우리는 버리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떠났어요.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 잘 살다가 결국 전국에 이르러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누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근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변신합니다. 예, 7년 기근에 7년 풍년, 7년 풍년 때에 잘 저축해서 7년 기근 때에 나누어주는 이제 그런 자가 되었어요. 이때에 이 아버지도 이제 이집트로 가야 돼요. 양식을 구하러. 이 기근이 7년이니까 견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2년이면 견디겠는데 7년이니까 이 양식을 다 구하러 가야 돼. 그 당시야말로 보관 장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한 번 구해오고 두 번 구해오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아들 뺀 11아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지막 때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내가 야곱의 아들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 잘 모시고 좋은 양식 좋은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가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그가 짐승에 잡아먹혔다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버티고 있는 이 아버지를 누가 설득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줄 압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 그 유다가 책임졌어요. 아버지, 제 생명 걸고 베냐민과 함께 야곱의 이집트 내려갑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생명 걸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예, 강력하게 설득해서 결국은 내려가죠. 유다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회개함으로 그 집안을 이끌고 72명이 애굽행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가 72명을 구원시키고 나올 때는 애굽에서 430년 후에 60만 대군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한 사람의 설득하며 회개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장차 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내려갔어요. 참 어려운 우여곡절 끝에 내려가서 이제 고센 땅에 갑니다.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이들이 이제 거하지요. 고센 땅에 거하면서 가장 좋은 음식,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다 이들한테 줍니다. 이들한테 줘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잘 살게 되죠. 예. 거기서 잘 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회개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 얘기했고, 이삭 얘기했고, 야곱의 회개, 그 다음에 요셉의 회개.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난 과거의 아픈 과거를 말합니다. 아픈 과거를 말하면서 여러분이요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집트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낸 자 애굽의 종으로 팔린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형들이요,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하는 거는 뭡니까? 형들과 그 집안의 고통과 지난날의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해석이 됐어요. 삶이 해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된 거예요. 요셉이 회개가 됐어요. 큰 회개가 된 거죠. 그러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결혼해서 큰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이렇게 졌어요. 여러분, 므낫세는 이제 잊었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 나의 가족, 나의 지난날의 고통, 나의 아픔, 이 모든 걸 잊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두고두고 생각하는 것은 입술로만이 회개지 정말 마음으로 한 회개가 아니에요. 잊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또 에브라임이라는 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졌는데 아들 둘을 이렇게 낳았어요. 졌는데 에브라임은 뭐냐? 이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이제 번성하리라는 것은 회복이를 의미하는 거야. 잊었도다가 돼야 번성이 됩니다. 회개가 돼야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요셉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삶을 산 거예요. 예,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복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4대 동안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에 걸쳐서 회개의 기름 부음이 내려갔습니다. 회개의 기름 부음이 내려갔어요. 이 회개의 기름 부음이 내려오는 것이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듯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삼박자의 축복, 영혼 육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개의 기름 부음이 내려간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말씀 안에서 그가 오픈하면서 삶을 살아가 줬다는 거죠. 예, 자녀들한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손주들한테 보여주고, 예, 자식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제대로 회개를 배우시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이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다고 그랬어요. 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중단 안 됐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고 열방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언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블레셋,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전에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많이 약탈당하고 빼앗겼어요. 억울함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원주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라는 호칭이고요. 비골이라는 건 블레셋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하고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럴 수가. 이렇게 복을 받다니. 여러분, 말라기 3장 12절에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11조 설교할 때 이 말씀 했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근데 아비멜렉 블레셋의 이 왕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존재감이, 위상이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알려져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이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약 맺자. 창세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잘 사니까 화친 조약 맺자고 열방에서 오기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자, 왕이 먼저 찾아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 대등한 관계도 아닌데 한 사람은 우월이고 한 사람은 열등한 관계인데 와서 화친 조약 맺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친 동맹을 맺고자 하는데 이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합니다. 창세기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도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약할 때 우물을, 사막에서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그걸 빼앗겨. 또 빼앗겨. 땅도 읽었는데 개가 냈는데 또 빼앗겨. 이랬어요. 너희들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말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이제 위치까지 갔어요. 책망하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는 이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가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이제 주고 이제 그 땅을 이제 맹세하는 곳인데 그 맹세한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들어보셨죠? 이 부엘세바가 뭐냐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맹세하면서 거기다가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에셀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 신의 광에서 서식하는 상록수 같은 생명력 있는 나무입니다. 키가 크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서 작은 숲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에셀나무를 심고 이제 기념을 한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부엘사바 맹세의 우물을 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곧 뭡니까? 여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깊은 체험을 가진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곳에 저 왕과 함께 맹세했던 이 부엘세바가 장차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있죠. 국경선이 됩니다. 남방 쪽, 이스라엘 백성의 남방 쪽 국경선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 광야를 거쳐서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국경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깨달았겠습니까? 예? 한 600~700년 전 후에 일어날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경선 땅의 축복 딱 접경 지역을 딱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얼마나 참 귀한지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겼는데 이삭이 다시 거기 가서 아버지가 빼앗겼던 우물 다시 팠어요. 다시 그 자식이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것을 다시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또 뺏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이 르호봇입니다. 뺏었던 세 번째 우물부터는 빼앗지 않았어요. 이제 빼앗으면 우리가 화당할 것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 건드렸다가는 무서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니까 브엘사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브엘사바의 아들 이삭이 거기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또 이제 자식의 복을 준다는 말씀을 주시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 만나러 애굽행으로 갈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곳도 이 브엘세바예요. 3대가 이어지죠? 예, 3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이어지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이 축복도 이어지는 축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말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게 세상 사람들 눈에도 이제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예수 믿는 증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힘들다. 뭔가 안 나타나. 안 보여.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달라져야 되고 뭔가 표적이 나타나야 돼. 이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둥바둥 힘쓰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상대적이나 여러분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명예가 없고 모든 거 거절당해도 예수 믿으면 난 행복해. 이것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이 오늘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이 임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기 보십시오. 욥기 42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더니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갑절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고요. 이 회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 회개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만약에 회개를 안 하고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칼을 간답니다. 왜? 왜 칼을 가실까요? 쓰시려고. 여러분 말씀은 칼입니다. 말씀은 정확한 칼이에요. 양날 가진 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야 돼. 또 활을 당긴대. 활을 당겨서 어떻게 쏴야지. 그지? 활을 당겨.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가시오. 여러분 계시록 2장 22절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여러분 나 때문에 자녀가 죽이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 왕이고요. 엘리 제사장은 참 회개를 안 하고 그 아들도 회개하는 삶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결국에 죽었는데 지옥에 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이 고통받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가운데 딱 서 있고 양쪽에 아들이 있대요. 근데 양쪽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같이 서 있어요. 같이 서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고통을 느끼냐면 얼굴부터 몸 전체에 회를 뜬답니다. 아주 가느다란 그 면도칼 같은 걸로. 회를 뜨는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회를 뜨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 주로 이러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해서 오는 이런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22절에 생명책에서 지워진답니다.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만사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한히 생기고. 그래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맞는 말씀입니다. 각종 질병이 오고 사고가 나고 이런 것도 다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삶에서 사단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네가 뭐 많은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했지만 난 너 몰라. 그랬어요. 난 너 몰라. 바깥 어두운 데로 가.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회개치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회개치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해요. 또 주님도 그 사람 알지 못해. 그래서 내게 떠나가.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를 계속 배워가지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제가 있죠. 굉장히 제가 치유집회를 통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저 안에 무당의 영이 있습니다. 주님. 무당의 영이 있어요. 주여 이 무당의 영이 이미 부모로부터 내려왔는데 주님 이것을 뽑아달라고 할 때 내 몸에서 뱀이 나가고 내 몸에서 각종 벌레가 나가고 이걸 제가 봤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뱀도 어마어마하게 큰 놈들이 나가고 그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진땀 빼면서 회개하죠. 진땀 빼면서 온몸이 땀으로 쫙 젖습니다. 진땀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온 날은 여명이한테 사건이 일어나요. 여명이가 토사강난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내 죄가 나가면서 여명이 죄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편의 사업장에 어떤 소식도 와요. 그 사람이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연락이 왔다. 이렇게 됐다. 그래 참 그런 걸 저는 많이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정말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복이 오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복 받고 잘 되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회개 기도가 관건입니다. 이 회개할 때 보혈이 덮어져요.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보혈이 천사를 통해서 덮어져요. 덮어지고 나서 죄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기도도 살아나고요. 여러분 예배도 회복되고요. 찬양도 살아나고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되고요. 여러분에게 소망과 꿈도 생깁니다. 왜냐? 회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이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굵직한 것도 빼낼 수 있어요. 잔뿌리부터 뽑아내면 나중에 굵직한 뿌리도 다 나중에 뽑히게 되어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어요. 그 도끼가 뭔지 압니까? 말씀의 도끼예요. 그 뿌리를 잘라내다 보면 가장 중심부에 있는 굵은 뿌리도 잘라내서 이제 하나님 영생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는 회개가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살았다나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의 회개를 우리가 배우고 야곱, 요셉, 이삭 아버지의 회개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의 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전수받고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며 하나님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님 끊어내 주시옵소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님 다 끊어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부터 말씀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부터 하나님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부터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성인병이 치료될지어다. 혈관으로 온 병이 치료될지어다. 오늘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모든 각종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보혈의 피가 흘러넘칠지어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주여 1차